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비춰보는 거죠. 비춰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얼룩도 지우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정돈해서 제대로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9장 말씀,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그들 역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혹 나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실패했던 이와 같은 길을 혹시 동일하게 같이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결코 이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가지 않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죠. 특별히 로마서 9장은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6절부터 29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9장의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33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선택을 행하실 때 이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그들은요,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이 선택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왔고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5절 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로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가 말하는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에요. 어쩌면 그는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동족이 주 안에서 함께 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동족을 보건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심케 했어요. 고통케 했어요. 그로 하여금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가정에서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로 교회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와 같이 한 지붕에서 살아가는 가족 중에 여전히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보면 어쩌면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느낄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정말로 내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정말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은 도무지 겪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구원으로부터 끊어져서 이것을 대가로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멸망과 저주를 받아 내가 그것을 몸소 취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방법만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는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믿음으로 정말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구원을, 부모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받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느냐에 달려있지 우리가 무엇을 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바울은 그 특권을 하나씩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자됨이에요. 그들은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신 민족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부르셨고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양자됨이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요 영광이라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 영광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은 누렸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정말로 언약궤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정말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정말로 영광 중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누구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주셨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약속이에요. 수많은 언약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아브람과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와 자신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이 율법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죠. 그들에게는 또한 어떤 특권이 있어요? 예배라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신지 그 구체적인 예배 의식과 질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양한 제사의 형식, 다양한 제사의 방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이 되는지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라는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 중은요, 조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을 지켰던,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본받고 도전을 받았던 그 무수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선조들이었고 조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적인 믿음의 전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의 정말로 육신에게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집합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시게 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역설적인 상황이 정말로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자됨, 영광, 율법, 언약, 예배, 약속, 조상들, 메시아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아를 거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신 그 특권들 가운데 최종적인 특권,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해버렸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바울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바울도 이전에 그 메시아를 거절했던 사람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요. 도무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냈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요, 왜 메시아를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을 때로는 그들은요, 저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특권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이요,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때로는 드러내는 어쩌면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자만해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다르다라는 이와 같은 특권의식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이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와 같은 전제가 그들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특권이 바로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해버린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들이 주셨고, 이 특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구원의 어쩌면은 순서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는 이 특권을 통해서 스스로가 다른 그 사람들하고는요, 좀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좀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특권이 주어진 것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들과 우리는 달라.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 너희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 너희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면서 그들은요, 점점점 예배와 율법에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와 율법이 처음 그들이 붙들기 시작했을 때는요,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예배를 제대로 그들이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때로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여러 산당에다가, 혹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수많은 어쩌면 장소에다가 여러 정말로 제단을 세우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 때로는 하나님을 그곳에 한 곳에 모아놓으며 정말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갔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포로지에서 이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등한시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더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환난이 왔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들이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의도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는 그 예배와 때로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율법을 집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요, 당연히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자신들에게는요, 당연히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고, 오직 이것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었던 예루살렘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유대인들의 분위기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과 그들이 정말로 찾아낸 구원의 방식은 너무나도 상극이에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믿게 되었고 그렇게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갔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다 보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그들에게 주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메시아를 말씀 속에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율법에 열심을 하다 보니, 그것을 향하여 자신들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수백 년을 그들은 외세 지배하에 있었어요. 아는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엄청난 제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로 지배했고 그들은 식민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바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쩌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이 수많은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메시아예요. 이들은 도무지 이 메시아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백 년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결코 이러한 힘없고 말도 안 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어마어마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로 이 자신들이 정말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그 메시아를 보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이 메시아를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특권을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이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교만과 자만한 자리에서 당연히 나는 이 특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야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에는 그들이 더욱더 이 특권을 자신들의 올무로 만들어 스스로가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했고, 이 특권이 아니면 결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에 더욱더 율법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와 같은 대략적인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이제는 꽤 했지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이제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한국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기 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전에는 기독교 1세대였는데 보통 지금을 보면 적어도 2대,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잘못된 신앙의 이해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특권이 많다 보면 이 특권 안에서 안일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너에게는 율법이 없지? 우리는 율법이 있어. 너희는 성전이 없지? 나는 성전이 있어. 너는 혈통이 그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너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없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의식과 말씀과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들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내가 마땅하게 가져야 될 것들로 우리에게 의뢰이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도 많은 모태신앙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혹은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30년, 40년, 50년 이상의 긴 신앙생활을 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무서운 점은요, 당연히 내가 교회에 있으니 구원은 나에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모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메시지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나도 당연해요. 기도가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나 이 너무나도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 예배, 율법이 그들에게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너무나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것이 당연시 되면은요, 더 이상 복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죽은 전통 혹은 습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전통과 이 습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어쩌면 사명을 감당해도 이 사명 감당이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는 정말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가장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들도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제사장의 어쩌면 그 혈통으로 당연히 제사장이 되었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로서 불태워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막강한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특권,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엄청난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정말로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죠. 특권에 둘러싸여져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쟤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했어요. 나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습관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어디 곳에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에 둘러싸여서 내 구원은 당연해 라고 여겼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어쩌면 오해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나는 당연히 구원에서 예외되지 않아 라는 어쩌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형식과 이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1차적인 어쩌면은요,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다면 또한 그들은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매 1년의 절기 때마다 예배하잖아요. 매 월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들을 수 있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와 때로는 이 형식 속에 그들은 있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도요, 어쩌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형식을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어쩌면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우리도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면 우리도 많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자신에게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과 헌금을 드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이,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11조를 하거든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거든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들은 회개에 대한 그와 같은 인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그와 같은 많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죄 짓지 않았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봉사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어요. 또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해? 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때로는 회개해야 될 모습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리어 정말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어쩌면 기대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구원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로 이와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특권과 이 제도와 형식 속에 있다 보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뜻을 더욱더 헤아려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은 부차적인 관심으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내 삶의 안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더욱더 안락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돈, 건강, 물질, 평안, 어쩌면 수많은 것들에 우리도 더욱더 몰입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간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염려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였던,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셨던 이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어떻게 띄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들은요 무엇을 기대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더 이상 그들이 굶주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판단을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 자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떡을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붙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나 떡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특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특권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빼앗겼고 목숨을 내놔야 됐고,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아니 이것보다 더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1, 2절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1,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울은요, 너무 괴로웠지요. 정말로 본질이 아닌 정말로 격가지를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신의 동족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쩌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떡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본질이 아닌 격가지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근심과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특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특권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뜨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 우리는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주어져야 됐고, 예배도 당연했고, 기도도 당연했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당연히 여겼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주신 것에 초점이 아닌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